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다가 이제 치유라는 주제를 붙였고,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그때 누가 살았는지 그런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치유의 핵심이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또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외롭다, 너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할까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고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이미. 근데 그 기쁨을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그 기쁨에 참여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의 참 이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흔들려서 힘들었던 순간들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이렇게 좀 불편하냐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뭐 내 친구들이나 옆집 누구는 자녀들 저렇게 잘 된다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이제 뭔가 이제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믿음을 강조하시고요, 불신자들한테 믿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불신자들은 믿어야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셔서 구원 받았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또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래요. 우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어서 이제 천국 가면 될 일을, 그렇죠? 뭐 하나님 은혜로 주셨던, 내가 열심히 믿었건 간에 어쨌든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방법이 믿음이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에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큰 주제는 뭐냐면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을 놓고 기도하는 그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실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같이 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부탁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되게 다가가기 힘들고 같이 한 끼 식사라도 하면 너무 불편해서 체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과 친구같이, 할아버지와 손자같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땡긴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고소하지 않죠. 내 수염을 땡겼다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번에 용돈 좀 더 주세요 뭐 하는 그런 모양새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치유 창세기를 보면서 단순히 창세기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지만 그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면 믿음의 조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요. 그런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여정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치유 창세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에 자꾸 집중하길 바라냐면 지금 내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까지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내시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스스로 설정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적절한지,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딱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랑 정말 똑같아요. 이 아이를 내가 자녀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내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 자녀가 내 바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실력이 이미 갖춰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도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싫어, 엄마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하는 자녀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녀의 모습에 때로는 좀 속도 상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인 것을 끊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기어코 부모가 원하는 그 자리로 철이 들도록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타이르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죠. 어찌 보면 내가 내 자녀에게 대해서 지금 갖는 나의 안타까운 심정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갖는 심정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 신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사라는 이미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웃었죠. 쉽게 말하면 사라는요 생물학적으로 이 태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본문이요, 그럼 아기 못 낳는 사람한테만 지금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아 맞아, 우리가 자녀를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자녀 생명 주신다고 했어. 이거 그렇게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라의 죽은 태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이고요.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성. 우리 14절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절 같지만 여기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어버리는 사라, 그건 뭐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뭐 내용들은 믿겠으나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비웃고 있을 때, 못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올해의 주제죠.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배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풍랑이 오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현장에 지금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인도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까닭에 지금 내가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못 믿는 순간이 99.9%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요,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4절 시작 자체가 때가 차매입니다. 때가 차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의 포인트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걸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뭐밖에 못하냐면 못 믿겠다밖에 안 나오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삶 속에서 그냥 사소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죄를 매 순간 짓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범죄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린 자범죄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쳐넣어도 전혀 우리가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우린 매 순간 지고 있다고요. 그럼 그 죄밖에 지을 수 없고 또 죄를 짓는 우리에 대하여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너는 내게서 끊어져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싹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끝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엄청난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아래 우린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훌륭하지 못해요. 율법을 갖다 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너가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도해 내시는 그 인도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냥 그 시작과 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은 그 여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내가 결론 나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거기에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찾아지면 지옥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지옥 복음화의 문이 열리면 나라가 변하고 후대가 살아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그 그림은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내가 외치면 되는 건가요? 성경에
인물들이 그 큰 그림을 계속 외치면서 갔나요? 아니에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는 주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처한 오늘은 아들은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은 없고,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씀과 내 감정이 계속 부딪히는 그 하루하루를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계속 걷게 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갔다고요. 그런 여정이 없이 그냥 그걸 고함을 질렀더니 외쳤더니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데이비드 카퍼필드인가요? 그 마술사 있잖아요. 그 마술사가 뭐 피라미드인가 뭐였죠? 에펠탑이었나, 아무튼 뭐 어떤 큰 그 건물을 커튼을 탁 치고 짠 하니까 이게 걷어내니까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술사보다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속임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성 커튼 딱 치고 자, 다 같이 외칩시다. 그리스도! 딱 해서 딱 열었는데 무너졌어. 우와! 하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거기서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얘기해요. 7일 동안. 그 말은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거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뭐 하나만큼 진짜 확실하면 이건 절대 안 부셔질 거라는 것만큼 진짜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또는 이렇게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다 보면 뭐 예수에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 당장 내 가정,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 현장에 관하여서 그게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냥 전화 은혜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빛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눈빛으로요. 제삼 안 살아보셨잖아요, 목사님. 심지어 결혼도 안 해보셨는데 뭘 하시겠어요? 겪어보셨나요? 저희 남편이랑 살아보셨나요? 안 살아봤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공감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을 해놓으시고 그런 안 될 것 같은 현실을 돌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럼 어김없이 그 상황 앞에선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죄라는 걸 짓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속에 살아가요?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갈등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우린 죽은 우리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연합해 있던 죄인이었던,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진노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린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며, 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나를 자녀라 삼아주시고 나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나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그걸 이뤄가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이뤄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근데 왜 죄 짓냐는 거죠. 근데 왜 나는 흔들리고 왜 갈등하고 왜 못 믿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6장에 그 연합에 대한 신비를 얘기하고 7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대요. 심지어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얘기해요? 죄의 법이 나를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우리 육체까지도 온전히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진짜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우린 그 과정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구원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뤄가시며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증을 성령으로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잘 이뤄내고 못 이뤄내고 떠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건 알겠는데 그건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든 것은 그때가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현실 속에는 그 갈등이 항상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예수 믿고 하나님이 심지어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을 몸은 어때요? 우리의 죄의 몸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바로 뭐가 돼요? 죄가 된다고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바울 하면 굉장히 대단한 형님이죠.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와, 바울의 발톱에 때만큼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 막 그런 말도 했었는데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없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런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면서 진짜 끝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끝, 나는 복음을 마스터했고 불신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은 그냥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가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쁜 일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거기에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는데 전도 운동 흐름의 목표가 뭐예요? 결국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재현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역사와 증거는요 성령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오직 성령 충만 이 한 단어로 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린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걸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우리 삶 속에 나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가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쁜 생각 들어왔을 때 내가 그 호흡으로 밀쳐내리 하면서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또 돌아서면 어때요? 또 염려하고 또 원망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가 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복음에 결론 났다, 복음은 참 쉬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은혜는 진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냐고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행할 일들 너한테 알게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널 큰 대단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망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 지금 방금 뭐 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최악의 도시였을까요? 아니에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 소돔과 고모라는 죄 아래. 그 차이예요. 지금 제가 아까 14절 설명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4절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죽었던 그 태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과 생명은 관련이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사라에게 전달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내가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보면서 별거 없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야 이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마 창세기 자세히 안 읽고 이것만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의로 봤습니다. 잘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건 어디에 써져 있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아브라함이 엎치락뒤치락 했던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잘했다, 믿음이 온전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담과 연합한 자였으며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엔 내가 빛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내가 적들을 다 물리쳤다, 이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돼서 우리의 몸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아브라함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질문하죠. 잠깐만요.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유효할 수 있죠? 맞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 우리 존재 아셨어요? 당연히 아셨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시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시간 또한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국한되어 있어서 아브라함 예수님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지? 심지어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때 일어난 일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미친 X를 봤나 얘기를 했죠.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너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너를 아냐?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뒤에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가 지금 이 로마서 4장에 선포되어진 내용이에요. 아브라함만 이런 대단한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었어요. 나를 자녀 삼아 줬다고요. 고아였고, 그래서 뭐 꽃제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그 중국과 북한 그 국경에서 이렇게 훔치고 뭐 그런 꽃제비를 데려다가 자녀를 삼아 줬어요. 법적으로 이제 내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자녀 돼서 이제는 너가 잘 살아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젠 내 아들다워지도록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게 하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6장에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여길지라고 했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믿는다고 그게 무효가 되고 안 믿는다고 무효가 되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하여서 어떤 자예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대해 어떤 자예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던지 간에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얼마나 불신앙을 안 했으며 얼마나 내가 사단과 싸워서 많이 이겼는지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자신과 죄의 몸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7장 가보면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세요.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바울이 어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꽤나 이 사역의 거의 끝 부분에 지금 쓴 거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상당히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노라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복음이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떠나가고 죄의 종로를 할 필요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그 십자가 내가 기억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걸 알겠는데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왜 뜬금없이 지금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6장에 뭐 얘기했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다. 그걸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해요?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를 얘기한다고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 누가 이건 답이 아니다 하고 끝나야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뭔가 좋은 내용이 있다는 소리겠죠. 감사한다는 말은. 근데 뭐가 나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왜 감사할 내용이 되죠?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있어서 죄가 나를 덮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6장 읽고 7장 건너뛰고 8장 갑니다. 근데 지금 이 7장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장수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편의상 나눈 거지 사실은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8장을 이 흐름 속에서 같이 한 호흡으로 읽어줘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나의 이 연약함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 죄의 몸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 그게 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고 윤리적이었으며 그래서 자기가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이 났을 때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정죄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나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지.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나의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내가 아니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율법의 내용 가지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복음 깨달았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능히 이겨내야 되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정답을 차라리 몰랐으면 덜 시달릴 텐데 정답은 아는데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 이뤘대요? 그리스도께서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또 볼게요.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오호라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해서 정답은 알고 있는데 내가 자꾸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내가 왜 육신에 속해 있지?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고 내가 얼마나 안 속았는지가 내가 육에 속했냐 성령에 속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나는 영에 속한 자이구나, 이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뭘 묵상하고 뭘 붙잡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요. 그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요. 오히려 내가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막 전도 열매 많이 일어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연약한 그런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가 적용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다 이뤄놓고 내 자신을 보니 와, 내가 남은 병 고쳐주고 남한테는 막 대단한 능력을 했지만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닌가? 나 혼자 있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염려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그게 내 머리로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구나. 계속 보겠습니다. 또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 영이 어디 속에 살아가요? 죽을 우리 육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젠 나 옛사람이 죽고 이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사람으로 나는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나의 영혼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몸 가운데 살아가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죽을 몸 또한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가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난 구원받아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죽을 몸, 연약한 몸,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데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또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지금 의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가 지금 속지 말아야 될 그 생각에 속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한대요. 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걷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있죠, 주제. 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것만 적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의 이 죽을 몸이 때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삼키고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뭘 더 적극적으로 붙잡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자꾸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방종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가 깨달아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못 믿고 있었구나가 확인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상황,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상황 앞에 염려밖에, 불신앙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치유하실 그 능력 또한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가 되는 거죠. 절대 우리가 복음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히 내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현장에서 전도 엄청 많이 하고 혼자 내 방에서 나 혼자 있는 삶이 다 무너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 80년대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죠. 저는 그 급격한 경제 성장의 흐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예전에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급속한 성장에는 항상 그 부실 공사들이 뒤따릅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열매가 많이 나는데 그 큰 교회 한 성도들 붙잡으면 그 성도들 다 갈급해요. 저는요, 교회가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 말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으로 탄탄해져서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그 빛의 증인으로 내가 든든히 서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도 너무 중요하고 선교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현장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만 왔고 결국 그 한 성도의 개인의 그 삶 속에서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종교 중에서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전도 이렇게 해서 될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풀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서 그 튼튼함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을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망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망대로 세워가십니다. 그런 망대의 축복을, 그 망대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은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남편이, 내 자녀가, 이 상황이, 내 건강이 회복되어 주시옵소서밖에 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지지함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 로마서 8장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도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고백 뒤에 따라온 게 로마서 8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내 현장에 돌아가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뭘 못 깨달아서 그렇지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 내 자신을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힘입어야 될 문제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왜냐?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그러나 이 죽을 몸 또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살리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볼게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죠. 나 자신도 나를 비판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줬는데 뭘 못 주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속상합니다. 야, 내가 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아기가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 막 병이 많아서 겨우 그 병을 이겨내고 그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얘를 건강하게 딱 키웠는데 얘가 중학교 가서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럼 그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냥 자녀가 자살 시도를 해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내가 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네가 너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없이 행동하니?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성령 하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난 다 잃었어. 이제 내일 끝났어 하고 편히 앉으셔서 포도주 한 잔 지금 이렇게 마시고 즐기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고,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해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 때마다 뭘 의지해요? 뭘 더 확인하게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회복하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울은 확인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하면 오늘 뭐 날을 새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한번 좀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다
끝난 차원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린 끝이 났습니다. 사단에게 유린당했던 그런 시절에서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현장에 돌아가서 낙심되거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고백, 여러분 삶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